오늘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이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 평안하게 잘 움직여가고 제 기능들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이 1장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아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말로 봐서는 우리로 말하면 사분오열, 그리고 이런 사분오열만 아니라 사색당파처럼 예전에 우리 시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나누어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1장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는 분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알고 있는 나누어져서 당파를 이루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물론 나누어졌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겠지만은 이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나누어져서 서로가 갈라져서 팔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다라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짧지만은 1장 10절 11절 두 구절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다시 그 안타까워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듣게 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1장 11절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는데 그 들린 내용이 무엇이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장 10절에도 분쟁이 없이 하라라고 하면서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11절도 보면은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쟁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똑같이 분쟁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문,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은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이 두 개의 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 먼저 바울의 귀에 들려온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 때 그 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은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할 때 그 분쟁은 헬라어로는 에리테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분오열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강조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이 경쟁에서 비롯된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한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졌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월함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속에서 오늘 3장 3절에 보면은 이 분쟁이 단순하게 나누이고 파벌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각
각자가 우월함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각자 서로 간에 경쟁 구도가 되어지고 이게 다툼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장 3절에도 이 말을 쓰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다른 단어를 하나 갖다 붙입니다. 이 바울이 한번 3장 3절을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 라고 오늘 1장 11절에는 말했는데 3장 3절에서는 하나를 더 갖다 붙여요. 뭐라고 하느냐?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봐서 이 분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파벌을 이루어서 이게 나누어졌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시기가 일어나도록 하는 서로 각자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우월함을 자랑하고 우월함을 자랑하는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우월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찾고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지금도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렇죠. 자기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거나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과 함께하는 모임에 있다는 말로 통해서 자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들먹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우월하고 그 사람이 탁월한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한다고 내가 탁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이 나타날 게 없으니까 자꾸 우월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빌어다가 쓰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있는 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왜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잘 챙겨주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 그 사람은 너에게 해주지만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 하면서 서로가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랑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느 한 부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 속에 이게 아주 팽배해서 3, 4, 5 모이기만 하면은 이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끝나는 거는 말다툼으로 다 끝나서 집에 가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우월한 것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모이기만 하면은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만 하고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계속 그런 비교를 당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내가 이제는 은퇴하고 3, 4, 5 모이는 동창회 모임에서도 오히려 나타나야 되는 그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게 그대로 복사해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모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며 의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장 12절에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바울 자기의 이름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탁월한 바울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니 바울은 말도 못하고 말을 제대로 언변술도 없는데 언변이 이 세상 속에서 우월함을 측량하는 척도가 되는 로마 제국에서 저 바울보다는 글은 잘 쓰지만 말을 못하는 바울보다는 오히려 아볼로, 지금 우리의 목회자인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탁월하고 모든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볼로 이름으로 함께하는 게 내가 우월하다.
여러분, 이러면서 저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그 속에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 썼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나는 누구누구의 것이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각각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팔을 이루어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성도 각자가 지금 뭔가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각자 모두가 하는 것이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물을 가져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너희가 정말로 누군가 너의 뒷배가 되어주는 자랑해야 될 그 누군가가 있다면은 나도 바울인 나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경제가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정말로 능력이 되는 이름이 필요하다면은 우리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자랑해도 모두가 다 오케이 될 수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1장 1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빌어갖고, 아니 모이면은 누가 했고 나는 못하니까 자녀의 이름을 빌려다가 나를 자랑하고, 부모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랑하고, 사돈의 판촌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랑을 하고, 내가 옛날에 거기에서 있었던 누구의 이름을 빌려다가 내가 자랑하고, 아니 모이기만 하면은 예전 왕년에 누구 왜 뭐 이래서 자랑하는 일이 계속 있게 되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나뉘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말은 이게 팔을 이루어서 갈라져 나누어지게 됐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누다라는 말은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갈라졌다라는 이러한 내용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누다라는 말을 어디서 저와 여러분이 보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이 파벌을 이루어서 나누어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리품을 나눈 것입니다. 이 옷을 갖는 이 행위 속에서 어떠한 부분의 것을 갖느냐, 얼마나 갖느냐,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월성이 정해집니다. 이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어서 적국으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아 왔습니다. 노예를 데리고 오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거 아닙니다. 그 전리품을 누가 얼마나 나누어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받은 거하고 저 밑에 평민이 받은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혁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누다라는 말은 전리품을 나누어서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전리품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전리품을 나누다에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전리품이 돼서 너희들이 나누어 갖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랑을 하고 그 자랑거리를 찾아서 다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누구의 것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 말은요 사실은 교회가 사용했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들이 모여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의 이름이나 후견인의 이름을 대면서 사실은 나를 돕고 있는 거는 내 뒤에는 정치가 아무 개가 있어, 나를 돕고 있는 거는 경제 누구 어떤 회사 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어떤 존재야, 이거를 지금 로마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예요? 자기의 우월성 강조, 자기의 자랑. 한자 성어 가운데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죠. 이 여우가 꾀를 써갖고 이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 동물의 세계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네가 뭔 힘이 있다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뒤에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호랑이가 여우 뒤에 따라가니까 여우를 보는 동물들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보십시오, 제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여우를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까? 이게 중국에 있어서의 전쟁의 어떤 군사적인 것 속에서 나온 하나의 사자성어입니다. 호랑이의 힘을 빌어서 앞에서 자기가 나아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뒤에 누군가를 이름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졸업한 내가 배운 내가 알고 있는 맹자왈, 공자왈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가져다 대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장 3절에 하는 말이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이 사람 이름 뒤에다가 걸고 너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곳이 이곳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1절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바울이 하는 말을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 역시도 자꾸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아니 너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왜 자꾸만 사람의 이름 누구누구 그러면 너는 뭐냐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나는 없어요. 나의 길은 없어요. 나의 우월함과 탁월함은 없어요. 다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탁월함과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종 보시거나 가끔 보시는 유튜브가 25년 작년 7월부로 인해서 한 섹션을 폐쇄한 게 있습니다. 아주 좋았던 섹션인데 폐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인급동이라는 섹션입니다. 인기 급성장 동영상 코너. 사람들이 인기가 급성장하는 동영상이 뭔지 보고 그쪽을 다 클릭해서 오는 것 때문에 만든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급성장한다고 하면은 연령대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클릭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 됩니다. 하면은 예전 같으면 그쪽을 클릭해서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다 클릭해서 보아 왔는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여러 가지의 원인들을 조사하여서 유튜브에서 작년 7월부로 인기 급성장 동영상 코너는 삭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고 나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쪽 분야에서 인기 급성장하는 걸 잘 성공했느냐? 그래서 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쪽에 관심 없어. 내 관심은 이쪽이야 라고 하면서 각자들의 관심들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냥 일반적인 인기 급성장 동영상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들의 관심,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영역을 관심 갖고 찾아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에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자랑하고 그것이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순간에 이 지금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그 사람의 가야 될 길을 그 사람들은 못 찾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꼭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 많은 은사 가운데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인기 있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꼭 천사의 말과 같은,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할 때 이 천사의 말과 같은 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가진 사람들은 그 우월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교만해져서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 찬양을 하는 은사,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은사,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소중한 일인고 역할인가를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뭐만 바라보면서 은사인 방언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가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부르심에 합당한 소중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그 역할을 모르고 왜 방언 왜 어느 사람 이름 이것만 하고 있느냐 하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12장 13장의 사랑장까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런 모습은 이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도 이거 정치가나 아니면은 좀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로마를 올바로 정말로 이끌어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치가며 문학가로다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무론이라는 의무론 내가 해야 될 거 의무론이라는 이러한 서술책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후원자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그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보호해줘서 뭘 가지고. 하지만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을 때 앞으로 무엇을 어떤 역할을 내가 해야 될지 그 의무와 역할보다는 이미 자신을 위해 그 후견인이 뭘 해줬는가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이 사람도 왜 로마 시민들이 내게 뭔가 우월함이 있는 것만 받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날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니 왜 이런 것만 자랑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의무는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게 의무론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사회의 문제였고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
가정 안에서의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의무를 잊어버리고, 젊은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의 다른 것을 가지고 우월하다는 걸 하지만은 길은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힘입어 우월함을 자랑하고 이런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이 있다고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가운데 결국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1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말했던 그걸 그대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분쟁은 10절의 분쟁이 아닙니다. 10절의 분쟁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면서 서로가 싸우는 게 이게 10절의 분쟁이었어요. 근데 11절의 분쟁이었어요. 10절의 분쟁은 이렇습니다. 스키스마타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옷감이나 종이나 그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재료들이죠. 이것들이 찢어짐으로 단순히 외형적인 손상과 나누어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이 본래 가져야 할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거나 마비되어진 상태, 이게 바로 분쟁이라는 10절에 나오는 말. 자꾸 자기들 다른 거를 자랑하고 그걸 갖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잣대로 보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점점 없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옷감은 옷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종이는 종이로서의 역할, 그물은 그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마비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자랑, 자기의 우월함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의 중요한 역할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 속에서 아닌데, 그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내가 누구 이름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것을 얻었고 그것에 올라갔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자기의 정말 중요한 아이덴 정체성, 정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이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할 때, 맡은 자들 복수입니다. 구하다 동사도 그러면 복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맡은 자들은 이게 복수인데, 구하다라는 건 단수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그룹이 핵심이 아니라, 바울이 보는 거는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겨진 일꾼으로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자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꾼이라는 말은 배 밑에서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를 젓는 사람은 북소리만 듣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랑한다고 좀 힘이 세다고 노 젓는 거를 다른 사람보다 속도를 2배로 빨리 했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 배는 큰일 납니다. 이게 전쟁에 나간 함정이라면은 더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배가 파산되고요, 배가 파산되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그 우월함을 자랑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북소리에 맞춰서 가는, 하나님에 맞춰서 가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1장 10절을 보면은 자꾸 역할들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못 찾는 젊은이들, 나이가 벌써 중년이 넘어갔는데도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역할을 못 찾아서 그저 똑같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바울이 편지에서 그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가고 내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맨 뒤에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기능을 하도록 너희를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에게, 못 찾은 자에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온전히 합하라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명령처럼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합하게 하시도록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약속합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합하도록. 근데 이 합하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살 때 생각할 때 분열된 게 하나로 일치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단어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게 보이지만은, 합하다라는 말이 의학 용어로 쓰일 때는요, 부러진 뼈가 맞춰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부들이 사용할 때는 찢어진 그물이 수리되어지다. 이 합하다라는 결국의 말 속에는 부러진 뼈가 딱 맞아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팔과 다리가 제 기능을, 역할을 하게 된다. 그물이 다 수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물의 역할을 다 하도록 되어진다. 결국에 합하다라는 것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수선해 주셔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서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맡긴 일꾼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가만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분열되지 말고 분파를 이루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안 됩니다. 하나. 우리는 인간 본성상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같음은요, 서로가 합의를 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의견을 하나로 뭉쳐갖고 같아지는 일치, 그리고 우리가 뭘 하지? 그래, 네가 좀 양보하고 네가 좀 양보하고 나도 좀 양보하고, 그래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일치,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러한 일치는요, 회의를 통해서 일치가 되었다고요? 조금 있다가 수틀리면은요, 다시 기분이 나빠지면은 만장일치로 됐던 것도 다시 뒤집어 엎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같음, 일치는 서로가 합의되어서 일치되어지면 하나님도 그 기관이 됐던, 그 가정이 됐던, 그 일터가 됐던 하나님이 다 맞춰져 제 기능을 하겠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의 같음일까요? 꼭지점의 같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며, 우리는 다 같은 꼭지점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꼭지점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노예나 왕이나 고령자나 젊은이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여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꼭지점으로 하자는 것에 만장일치로다가 결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이런 삼각형 형식으로 꼭지점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나가는구나. 그거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주 예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걸맞는 그림 단어가 일꾼입니다. 북소리가 딱 나면은요, 거기에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가 힘 있다고 더 빨리 져도 안 되고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구호를 외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북소리가 나면은 영차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영차는 하는데 박자를 갖다가 빨리 하고 영차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다 막 뒤죽박죽이 돼서 배가 뒤집어집니다. 이거. 그런데 똑같이 영차를 해야지, 자기가 싫다고 나는 왜 영차야? 나는 싫어 그래갖고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차영을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박자도 맞췄어요. 다른 사람들은 영차 그러는데 나는 차영 해보세요. 나중에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 그러나 북소리에 딱 맞추게 되면은요, 같이 가게 돼요. 내가 각자가 다 그리스도께 맞춰가면은 나 혼자 그리스도께 맞춰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 그러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다 꼭지점에 가까이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북소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모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에 같은 마음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북소리에 맞춰서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똑같은 뜻을 갖게 됩니다. 노를 젓는 이 행동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배가 가야 될 곳과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노를 젓는 사람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이 사람이 힘이 세던 힘이 없던, 이 사람이 나이가 많던 적던, 이들 모두는 한 꼭지점에 같음을 갖습니다. 그게 북소리고, 우리는 나이가 많든 뭐하든 우리의 자랑을 하게 되면 이건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각자가 거기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놀랍게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하나되게 역사하심, 놀라운 우리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조각들이 서로 양보하자 해서 각자 조각들이 합의를 해서 양보를 해서 마치면은 이거는 조금 있다가는요, 한 조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튀어져 나가버리면은요, 이거는 다 된 완성품이 미완성으로다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죽어져서 마치는 이런 마침과 맞춤과 같음과 일치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거기에 맞춰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전리품 나누듯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면은 내가 모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깎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이 부분이 깨어지게 됩니다. 나의 여러 성품들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께 맞춰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께 맞춰진 인생이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러진 뼈를 맞추듯이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갈 길들을 맞춰서 기능을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맞춰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께 맞춰 나를 다듬어가는 그러한 일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